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438장 찬양하시고 정영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으로 한탄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힘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한 자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흑암과 자신과 현실 앞에 싸워 이기는 힘 다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이 실패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복음 몰라 잃어버렸던 것 회복해 하시고 이제는 지키고 잘 유지하여 후대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여전히 본토치적 앞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말씀 흐름 속에서 치유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당연함을, 너무나 복음이 필요함을, 절대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 조직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조직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따르는 교회 조직 공동체로 현장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거 있는 교회 조직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 위해 기도의 끈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후대들 속에 심겨야 할 정체성, 복음의 이유, 전도자로 살아야 할 사명 감당하며 전도, 선교, 제자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흐름 놓치지 않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속한 모든 현장, 특별히 유럽, 파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현장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9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교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42가입니다. 42가의 제목이 30명의 제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삼천제자 운동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건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작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30명의 제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 받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천제자 운동 이렇게 했어요. 삼천제자.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물론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나오죠. 그날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일단 여러분이 우선 삼천제자 운동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되겠나? 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잖아요. 네. 또는 그거는 뭐 성경에나 하는 말이지 뭐 그런 아마 그거는 이제 우리 중심으로 우리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 대부분이 그냥 뭐 상징적으로 삼천제자 운동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삼천제자 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일단 이 3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요. 정말 전 세계 한 50에서 60억 인구가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아마 대충 뭐 계산을 해볼 때 우리가 한 사람이 정말 복음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들이 한 명이 진짜 평생 우리가 걸쳐서라도 우리가 한 3,000명 정도에게 정말 복음에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뭔가 영향을 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 안 됩니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3천이 많다 적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전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맨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전 세계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안 나옵니까? 우리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날 끝이 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사역자가 평생 걸치더라도 우리가 한 3,000명 정도에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 생각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꼭 여러분이 삼천제자운동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바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이렇게 명수를 되게 중요시 합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집회에 이번에 몇 명 모였느냐, 그 다음에 뭐 우리 옛날에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뭐냐니까요, 뭐 이번에 집회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요, 뭐 많은 사람들 휠체어가 막 한 뭐 10트럭 나왔다, 막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중국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요, 세상에 아파트 한 동에 사는 사람이 3만 명이 사는 아파트가 있대요. 그건 내가 정말 진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내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의식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든지 크고, 그죠? 몇 명이 뭐 했느냐,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아마 중국도 한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이렇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 세계에 진짜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듣게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나라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내가 평생 걸쳐가지고 우리가 3,000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이 임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3,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역자의 중심이 3,000 제자를 내가 일으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자,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아니, 내가 어떻게 3,000명 제자를 일으킬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전에 이렇게 우리 신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했는데, 우리 그 RTS에서 그런 거 있다 안 합니까? 졸업하기 전에 3명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로 삼아서 교회화 시켜야 된다. 그래야 졸업된다.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자꾸 사람들이 3명, 처음에는 3명 이러니까 되게 쉽게 보이죠. 내가 볼 때 그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요, 그건 내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3명이든 30명이든 뭐 300명이든, 그죠? 여러분이 한 명 제자 키우는데 이게 어떨 때는요, 얼마나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중심 아니겠습니까? 신학생들이 하여튼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아마 그 과정이 3년 정도 되니까 1년에 1명 정도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해서 제자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중심인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 사람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뭐냐니까, 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3명 하겠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3년 동안 3명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제자 세우라면요, 처음에는 아마 뭐 3년이 있으니까 하겠지 싶죠. 이게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내가 볼 때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냐니까요, 다 뭔가 사람 숫자 쫓아내는 1명, 2명, 3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우리 다락방에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이게요, 한 명이 제자 한 명만 딱 세워놓으면 그 제자가 전도하는 제자를 세워버리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3명이 아니고요, 100명도 할 수 있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세운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이런 시스템이, 그게 이제 성경적 전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봐버리면 꼭 우리가 뭐 3명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그죠?
내가 정말로 평생 걸려가지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전도제자 한 명만 딱 세운다. 이러면요, 3명 세우는 건 금방입니다. 3명은요, 내가 볼 때 그냥 한 달 만에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삼천제자를 세우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자주 말해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전도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맨날요 숫자 노름 합니다. 숫자 노름.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70년대, 80년대처럼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그죠? 사람들이 뭘 모르고 모이려면 모이고 이렇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양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시대가 이미 지난 지가 오래됐고요. 이제는 우리 모든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전부 다 뭡니까? 이제는 양적인 거는 이미 이제 그 뭡니까? 데드라인 쳤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뭐 이야기가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뭐죠? 굉장히 이렇게 불리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골 인구가 뭐 이쪽으로 줄어들고 그는 뭐 어차피 정해진 것이고 지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2050년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 3천만 명대로 이렇게 된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럼 나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천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그때 되면 그 3천만 남은 사람들의 인구 구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뭡니까? 노쇠화된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명수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뭡니까? 그 인구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요, 세상에 나가보면 전부 다 뭡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 받을 사람이 훨씬 많고, 뭘 도와주는 사람보다 도움 받을 사람이 훨씬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볼 때 그게, 단점도 많이 있고, 장점도 있겠죠. 그럼 핵심이 뭐냐니까, 전도가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장점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뭔가 교제의 삼천제자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보니까 한 3주, 4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서너 주, 보니까 4주입니까? 4주인가 5주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동안 삼천제자 운동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동안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뭡니까? 생각을 좀 하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전도 운동이라고 할 때 성경적 전도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핵심을 한번 딱 내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인데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장인데 일단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전도는 바로 전도의 주역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전도의 주역이 누구냐 이것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전도 주역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걸 제대로 모르면 뭐 하느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자꾸 뭡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뭐죠? 나의 능력. 자꾸 지 능력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쉽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제일 먼저 주역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5가지 역사가 나옵니다. 그 5가지 역사의 뭔가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 하신 역사다. 그러니까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동적으로 5가지 뭡니까?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그게 뭐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냥 왔는데 왜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훈련받으러 왔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 은혜 받으려고 왔겠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규례 자체가 오순절날이 되면 뭡니까?
1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요 오순절 날 왔기 때문에 오순절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방문차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거기 와서 뭡니까? 뜻하지 않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거기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에 가려고 가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을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 목격을 했는데 그 목격이 뭐냐? 사람들이 성경 충만 받아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서 뭐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뭐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들었냐?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른 목적으로 왔는데 와서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목격된 겁니다. 그 전도문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뭐죠? 구약 때에 하나님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요엘서에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약속이 바로 그 현장에 성취된 것을 이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그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목격을 하고 나서 뭡니까? 마음이 열리고 이 사람이 진짜 뭡니까? 뜨거운 뭡니까? 신앙이 생기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급하게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니까 제자가 막 현장에 사람들이 막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나니까 뭐죠? 성전에 갔을 때도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또 돌아갔을 때도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정리되어진 5가지 역사요. 이 5가지 역사인데 이 역사의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모르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자꾸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내 능력 가지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무조건 이거는 실패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전도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결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끝쳐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여러분 의문이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는 내 능력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니까요. 그게 뭐죠? 눈을 여는 겁니다. 이 눈을 여는 거예요. 눈을 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준비한 문들이 뭔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5가지 문이라고 말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뒤에 감춰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 뒤에 감춘 하나님의 문들을 찾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못 찾는다면 결국 뭐냐? 전부 다 보이는 거. 우리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우리는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요, 거지 하나가, 그죠? 교회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렸다. 그렇게 칩시다. 그죠? 거지가 옛날에 여기는 좀 외진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우리 저기 시내에 있을 때 보니까 그거는요, 막 오만 때만 사람들 밤에 술 먹고 지나가다가 막 오만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침 뭡니까? 그 밑에는 또 뭡니까? 노래방인가 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하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요, 사람들이 막 좋아요. 그 건물 참 희한한 데거든요. 1층은 은행이고 지하는 노래방이고 2층은 교회고 거기 사람들이 와서 돈 찾아가지고 말하자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돈 찾아가지고 지하 가서 노래 부르고 놀다가 마음이 갈급해지면 2층 올라오면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요, 딱 그거 보니까 되게 세상을 이렇게 축약한 건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그 은행에 갔다 왔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오만 때만 사람들이 와서 2층에 와서 그죠?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막 이렇게 용변도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이게 좀 이상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되도록 이게 뒤에 찾아보면 그런 사람 가운데 찾아보면요 이렇게 뒤에 뭔가 우리가 도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진짜 복음 전하고 전달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준혁이 말고 그 누구야? 저 칠원에서 오는 애 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걔 이름 준혁이 맞나? 그 있잖아요. 그 아버지 맞죠? 예, 맞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아버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좀 이상했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에 내가 이렇게 뭐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뭐 만나 보니까 뭐 내가 처음에는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 사람은요 보니까 막 아들 앞으로 나오는 돈도 막 다 이렇게 뭡니까 뒤에서 위에 꽁쳐가지고 자기 뭡니까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뭐 이제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내가 그 사람 보니까 되게 참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딱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참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문들이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을 찾을 눈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죠? 보이는 것보다 뒤에 감춘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성령님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여기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이 우선 뭡니까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마시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눈을 통해서 찾게 하시는 방법인데 문제는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매개점이 있단 말이에요. 매개. 이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접촉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요 말하자면요 내가 준비되는 시간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뭐냐 5가지 시간표.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준비되어진 문을 찾는 방법으로 전도가 되어지는데 이 두 개가 제대로 뭡니까? 만나는 접촉점이 뭐냐? 매개점이 뭐냐? 그게 내가 준비되는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좀 5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뭐냐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서 준비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뭔가 자꾸 조직이나 일종의 세력 같은 이런 중심으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자, 여러분 제가 요 3가지를 요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5가지 역사,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말하는데 오늘은 이제 말하는 요게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요. 뭔 말 알겠죠? 바로 삼천 제자 운동의 시작은 뭐냐? 내가 진짜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뭐냐면 30명 제자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라.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20명 나오면 안 됩니까? 10명 나오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내가 복음 누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란 말입니다. 그게 우선이다. 그러면 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죠? 현장의 문을 여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현장의 역사를 하시고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선은 여기에 서임받는 제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수준과 내 형편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주일날 내가 말한 하나님은요 완전히 고집불통이고 일방통행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딱 정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뭐냐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응답을 받으려면 참 언약을 깨달아야 된다. 누가요? 여기에서 받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거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첫 사역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의 의문이 안 생깁니까?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려고 막 광야로 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뭐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왜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은 철저히 우리에게 본을 보시는 겁니다. 뭐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뭡니까? 시험도 받으시고 체로도 받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뭡니까? 갈등도 하시고 예수님이 갈등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막 고통도 느끼시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보면 어떨 탄식도 하시고 뭐 예수님이 뭐랍니까? 심지어는요 어떨 때 진짜 막 후회도 하시고 막 이런 게 사역 보면 다 나옵니까? 그게 왜냐니까 우리 인생을 그거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보면 여기 뭐죠?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뭐 광야에서 기도하시다가 뭐죠?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실제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12제자를 찾고 그들을 양육하고 실제로 현장에 보내서 눈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이고 마가복음 3장에 나온.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완전 확립시키는 이 작업을요 철저히 하십니다. 예수님. 진짜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베드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거든요. 모르고 있는데 그냥 이 베드로가 뭐죠? 이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신앙 고백했고 17장에 보니까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뭔가 답이 나오도록 만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죠. 이게 뭐냐니까 내가 준비되는 시간표, 하나님이 문 여시는 시간표, 맞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언제냐? 내가 준비되는 시간표다. 내가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진짜 확립되는 시간표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부심 가지는 건요,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뭐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계속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저는 전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제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다른 거는 전부 다 의미가 그렇게 없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뭐 내가 지금 부자가 됐다, 뭐 내가 뭡니까 장로가 됐다,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됐는데 또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상관없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부자 되는 게 유리하면 부자 만든 거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하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렇든 저렇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진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정에서 선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확고하게 이렇게 뭔가 뿌리내리면요, 굳이 하나님이 의미 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핵심이 뭐냐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되는 이것만은 답인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이게 대해서는요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딱 우리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우리가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 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여버리면 사건도 다르게 보이고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장소도 다르게 보인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걸 확립시키는 사역을 했다. 자, 여러분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강단 제자가 맞다면. 이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일종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뭐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갑자기 뭐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해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죠?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은요 3년제다의 운동에 뭔 말 알겠습니까? 가슴에 담고 계세요. 전 세계에 여러분이요 50억 60억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뭐 우리가 3천제다 못 익히면 뭐 어디 뭐 지옥 가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요 내가 여기에 부름받았다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마시. 이거는 흔들리지 마시라 말입니다. 자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보니까 참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좀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좀 이렇게 초창기에는요, 우리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좀 유치했어요, 좀 해가지고요. 어느 사람이 와서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다락방 30군데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목사도 아니다. 이런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분 참 정말 그 말 무슨 말인 건 알겠는데 내가 볼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서 이걸요 정말로 겸손하게 전달한다기보다는요 나는 다락방 30군데 하는데 누구는 뭐하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상당수가 중간에 가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상한 짓 하고 내가 말 못하자면요 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아까도 말이죠. 내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는 그건 성경 주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현장에 보면요 눈 뜨고 보면 다 보입니다. 눈 뜨고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하여튼 이거는 내가 눈이 어두운지 밝은지 그거 몰라도 내가 진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보면서 한 3가지에 내가 캠프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안 합니까?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뭔가 우리 교회를요, 이렇게 성장시킬 전략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요, 내일이라도, 저는 사실은요, 내가 목사, 우리 교회 성장 안 시켜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눈이 조금 어두우면 또 다른 걸 또 찾겠죠? 그래서 찾는데, 제가 이런 얘기만 합니다. 사람 성도들이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레멘트가 자꾸 없어집니까? 어떡합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보고요. 목사님, 우리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말도 해요. 능력이 없는 거 맞죠?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합니다. 대답을 못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에게 눈을 들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알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3가지 캠프를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은 정말로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눈을 열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문이 보이니까요, 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가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야, 참 좋겠다. 우리가 저런 제자를 세우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내 마음이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이래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뭔가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말만 복음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옛날에 안 되었던 것들이 되는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야,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야,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돼 가는구나, 라고 느끼면 돼요. 각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십니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요,
이렇게 어떤 그 인간관계에 굉장히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막 정말로 뭡니까? 그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돈 그걸 또 못 넣는 사람도 있고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뭡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조그마한 말을 하면요. 거기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각자 보면요. 전부 다 뭐냐? 나름대로 자기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나에게는 내가 넘어설 부분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준비하라니까요. 그리고는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1년만 해보고 2년만 딱 해보면 내가 진짜 뭡니까? 변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그거는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있다니까요, 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은 그게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안 붙듭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시간표가 오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느 날 여러분이 문이 보이는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뭐냐니까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만민에게 우리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 뭐죠?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는, 그죠? 우리 후대까지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만들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런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동행이란 말은 뭔 말이겠죠? 하나님이 원래 동행 안 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동행을 하셨는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고하게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날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제가 해본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는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는 막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려고 합니다. 매일 뭐냐니까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왜냐니까 제가 운동도 많이 해야 될 시간표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오늘 저는요 아침에 뭡니까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 아침에도 뭐 이렇게 하고 저녁에도 뭐 시간이 짬이 나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뭡니까 운동합니다. 운동하는데 운동할 때마다 뭐 하느냐 계속 이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뭡니까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60대 중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은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뭡니까 이런 언약적인 부분이 내게는 굉장히 이렇게 뭐죠 사무칩니다. 왜냐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가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많이 있고 뭐가 잘 나갈 때는 그거 잘 모르잖아요.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인생이 이렇게 뭡니까 막바지가 된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더 뭡니까 이런 언약적인 부분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하느냐 과거에 내가 실패했고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기보다는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 드리는데 뭐랄까요 중요한 어떤 일종의 일종의 자양분으로 삼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내가 아까 저녁 먹고 제가 교회 이렇게 쭉 걸어왔거든요. 저는 뭐 웬만하면 제가 이제 교회 걸어오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오면서 계속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와 내 미래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후대들 제자들과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합니다. 막 별거 없이 그냥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 하면 어떤 날은 아무 생각 없을 때도 있고 뭐 아무 생각 없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날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깊이 이렇게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이끄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오래 했거든요.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내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그 시간입니다. 저는 누구하고 사람하고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누가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보면서 저는 이렇게 내 인생 남은 인생에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설교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뭡니까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내가 특별히 교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저는 항상 뭐 하느냐 그냥 그거 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요 사실은 뭐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거 그거 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단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이끄는 대로 이렇게 뭡니까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할 때마다 뭐냐니까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 아무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제가요 뭐 이렇게 막 빨리 내가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막 느낌이 막 생겨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막 그래 하다가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앞으로 막 정말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여튼 내가 죽을 때는 저는요 탁 이렇게 살다가 확 죽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는요 일 안 하고 하여튼 제가 저희 아버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2달 병원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뭐 제가 2달쯤은 그래 해야 우리 가족들이 저를 좀 마음속에 이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건강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으로 하고 내가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뭔가 옛날처럼 앞으로 미래에 뭐 먹고 살아 이런 것들은요 제가 전혀 내 마음속에 걱정이 안 됩니다. 뭐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제 마음속에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준이 뭐냐? 사실 요겁니다. 요거. 여기 나오는 3,000제자, 300명 전도, 30제자 이 말이 뭐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현장에 해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한 명 제자를 키우는데요 한 100명쯤에게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말을 듣고 영접하려고 하면요 100명 정도에게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은 열립니다. 그러면 이야기했죠. 10,000명 복음 전해야 한 명 제자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기준은 뭐냐? 여기 나오죠. 우리가 전 세계 한 5, 60억 인구에게 우리가 정말로 전부 다 복음 듣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 여러분 오늘 제하고 이렇게 뭡니까 강단에서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자꾸 내 수준 보고 내가 되니 안 되니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거대한 60억 인구에 대한 어떤 그 복음 운동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꼭 무슨 3,000명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를 그게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중심 가지고 내가 세계를 딱 가슴에 품고 우리가 입에 막 익어가지고 막 2, 3, 7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세계 복음하는 그 안에 내가 한 기퉁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내가 정말로 여기에 내가 몸담고 마음을 담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 교회 다녀도 내가 어떤 기도해가지고 어떤 응답받는 이거 생각하지. 그렇다면 그래 내가 마음속에 내가 평생 내가 2, 3, 7 나라를 다 못 가본다 해도 내가 정말로 여기에 내가 마음을 담고 내가 3,000명 제자를 내가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그런 중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실제라고 했죠. 실제 한 명 제자를 제대로 딱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이 한 명 제자 일으키면 됩니다. 여러분이 막 정말입니다. 한 명 제자 제대로 딱 일으키면요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요 3,000명 제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 가지고 기도해라.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주의할 점 뭐가 생기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철저히 우리가 동기
여러분 이거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동기. 그죠? 이겁니다. 자꾸 나를 봅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나는 못한다. 일단 여러분이 3,000명 이러면요, 우선 딱 그냥 어련히 우리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3,000명이구나. 우리 예를 들어 옛날에 뭡니까, 40만, 1천만,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우리 늘 안 그러면 그냥 입에만 익어가지고 우리 세계보고만 1천만, 이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또 2, 3, 7 주고. 그게 이제 좋은 점은 하나 있는데 나쁜 점도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뭐냐니까 그 중심이 뭔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입에만 익어가지고요, 근데 5천 종족, 2, 3, 7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큰 거를 보면서 그러면 저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지 마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시라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항상 쉽게 말하면요, 어떤 내 현실. 우리가 주로 내 관심과 기도와 활동이 주로 어디서 있느냐? 요 따라 나오거든요. 항상 여기 따라 나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이렇게 언약의 중직자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어떤 현실과 어떤 환경의 문제가 일어나도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가 교회 안에 아주 단단히 이렇게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내년도 이제 사실은 10월 달쯤 되니까 이제 자꾸 2024년도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내년에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근데 내년에 우리가 재정과 관계되어진 어떤 그런 예산과 결산, 저는요 담임 목사고 당회장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 교회 현실을 딱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내가 많이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주로 관심이 뭐 있느냐, 우리 현실 보고 하거든요. 최근에 이래 보니까 뭐냐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이 지금 사실은 많이 안 좋습니다. 옛날에보다는 확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 안 좋은데 안 좋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왜냐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요 경기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다 그런데 교회만 우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관없거든요. 옛날에 제가 보면요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때도 끄떡없이 하나님이 그때는요 우리만 그냥 걱정했지, 나만 걱정했지. 나중에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걱정 안 하시게 다 만들었어요. 또 그리고 뭐냐니까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이 어려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주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보면서 자꾸 거기에 마음 뺏긴다니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알겠죠? 정말로 여러분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제를 전공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많은데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 어떤 일이 이제 전 세계 현장에 벌어질지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제가 단단히 이렇게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내가 대책도 다 써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삼천 제자 운동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30명 제자를 우리가 일으킬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30명 제자를 발판으로 삼천 제자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제자들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령 인도받는 제자들 일어나게 하옵시며 또 나아가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준비된 그런 제자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삼천제자 운동에 부름받아서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